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뼈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피를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대가 무척 혼란스럽고 악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강대국들의 파워게임은 결국은 그들이 남북한의 미래에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느냐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남북한의 미래는 어떤 모양으로 갈까?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성연애, 선과 악, 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가 모두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 땅의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교회는 사회의 등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지금의 교회들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세상은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고 돈이 많고 교인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아요. 정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느냐.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바르게 인도해 주기를 바라고 치유해 주기를 바라고 위안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3장 6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 움직일 때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치며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듯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능력을 감당했습니다. 한국교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의 시작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이 일어나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는 뜻의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 유다왕 여호야김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강대국들 아수르는 멸망했고 남쪽의 애굽은 힘을 잃어갔으며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릅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출행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담한 포로 생활로 고통받는 시절을 보내지만 더 괴로운 것은 정신적인 혼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무참히 파괴되고 왕마저도 포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지금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냐고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도무지 희망이 안 보여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버림받았단 말인가? 공황 상태. 사방이 캄캄하고 꽉 막힌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민족에게 미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돌이키면,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다. 완전하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무려 54번이나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본능으로 그에게 인지하시고 그의 영을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가운데 영에 이끌려서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골짜기 가운데 서서 보니까 사방이 모두 마른 뼈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야말로 심이 말랐어요. 예전에 많은 시체들이 이곳에 쌓여 있었던 것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볼 때는 보기에는 절망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라고 하십니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에스겔은 답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보기엔 불가능한데. 그런데 에스겔이 할 말도 없으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을까?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키우라, 내 양을 돌보라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내 일을 할 수 없겠니? 민족을 되살리는 일을 할 수 없겠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 눈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탈북민교회 김 목사님과 함께 갔었어요. 갔는데 그 교회는 이제 수요일마다 탈북자들이신데 수요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발표들을 해요.
발표들 하는데 어떤 탈북민 전도사님이 발표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8살 때 북한에 있을 때 그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살이 돼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집을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먹고 살 수 없는 집이 그 집 하나뿐이겠습니까? 전부 먹고 살 게 없는데 그 곳곳마다 집들이 나온 거예요. 흥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옥수수 7kg 받고 그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탈북민 그 전도사는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그 북한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면서 준비한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 뼈들이 살 수 없겠니? 그 말씀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 눈에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고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주님이 부르시면, 보여주시면, 시키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즉각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네,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시간 낭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 제가 지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던 중 요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어떻습니까? 요나는 유일하게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누에 이런 곧 멸망한다는 걸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못 찾겠지 해가지고 밑에서 제일 밑에서 잠자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뱃속에 3일간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성경에서 뱃속에 3일간 있었던 저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어요. 그 요나가 주님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우선 제발 좀 절 살려주십시오. 서원한 것 제가 지키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안전하게 그 육지로 이동시켜가지고 결국 토해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지인에게 그 선교지에 어떤 선교지의 선교사님이 간증을 그분의 간증을 제가 소개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는 도저히 이 선교지에 나와서 선교사를 할 정도의 군번이 아니라는 거야. 영적인 그런 그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냥 자기는 그냥 일반 성도였다는 거야. 근데 이제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그날도 이제 매주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집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 교인이 얘기를 해서 성도가 얘기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날 갔다는 거예요. 그날도 꾹꾹 졸면서 듣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엉경을 껴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멘해서 아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선교사로 나가실 분 일어나서 아멘 하십시오. 바로 그 장면에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떨결에 일어나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되는 일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든 게 안 될 바에는 자기가 서원한 게 기억이 나서 그래가지고 결국 선교지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근데 그 같이 듣던 지인이 점점 표정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서원했거든.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서원했는데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도 점점 심각해지시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할 일이 많아요. 서원하신 분들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그냥 급할 때 어쩌다 깜빡해서 했습니다. 절대 잊어먹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시키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심각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3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되 너는 이 모든 깨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을 듣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은 후에 생기를 넣는 것입니다. 누구 속에? 바로 너희 속에 생기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성경과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왜 세상이 혼란스럽고 갈등이 심합니까? 결국 내 것 가진 거 안 뺏길까봐 더 가지려고 아구다툼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것 내가 다 만드는 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힘줄, 살, 가죽 모든 것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재물, 여러분들의 자식들 하나하나 모두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기를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안락한 교회 안에 앉아서 내 입맛에 맞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기만을 바라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죽어마땅한 나를 위해서 온몸이 찢기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130년 전 이 땅은 주변 열강 강대국들에 의해서 칼갈이 찢겨지며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미개한 미전도 종족 중 하나였습니다. 이 조선반도에 미련할 만큼 완강하게 고집피며 개방을 안 했던 이곳에 20대의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첫 발을 디딥니다. 그런데 그 첫 발을 디디면서 대동강변에 디딜 때 잡혀서 목이 잘립니다. 그 목이 잘리면서 토마스 선교사의 마지막 한마디, 자기가 들고 왔던 성경을 자기 목을 치는 자에게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 성경이, 그 피가 결국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어요. 그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지금 한국의 근현대 문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탈북님 김성근 목사님의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김성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자기 누나가 두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도 김정일이 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이 비극이 김일성 우상 숭배를 했던 결과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북한은 불같이 일어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북한의 주민들은 그들이 겪었던 불행, 고통, 절망의 깊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었던 어떤 절망의 깊이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 결과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1-20년 후가 되면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남한보다 훨씬 영적으로 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정말 처절한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처절한 고통을 겪어봤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깊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먹여 살립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그저 내 몸 하나, 내 가족, 내 자식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살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남북한의 분단 70년은 우리 한민족이 따로따로 섬나라로 살게 했습니다. 북쪽은 위가 꽉 막혀서 갇힌 섬이 되었고 남쪽은 그나마 북쪽이 막혀서 바다로 뻗어져 나갔습니다. 열린 북쪽은 꽉 막혔고 남쪽은 열렸다는 차이 그것뿐입니다. 그동안 북쪽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른 뼈들이 되었지만 남쪽은 어떻습니까? 남쪽은 육적으로는 비대해졌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찬 형태로 바뀌지는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정이나 인생이나 사업이나 부르심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길 잘못 들었으면 몇십 킬로 갔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목표 잃어버리고 방향 잃어버리면 인생 실컷 살다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돌이키는 순간 너무 늦는 거예요. 신앙인의 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위에 계신 분의 계획과 음성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도 물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뜻과 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언제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것입니다. 아멘. 떠나라면 떠나고 머무르라면 머물고 주라면 주고 받으라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해지면 모든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내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못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그들이 큰 대저라. 어떻게 한다고요? 명령대로 말씀을 전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가면 누가 살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집에 현관에 문패가 달려있으면 그 집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문패 있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들어오시면서 봤을지 모르지만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누가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곳에 이미 오심으로 인해서 생기를 받은 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부름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생기를 마른 뼈에 불어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군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꿈을 꾸며 살아날 것입니다. 육신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벌떡 일어설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돌이켜 보십시오. 절망 상태에서 건진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절망 상태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분명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땅끝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고통의 끝까지 가시지 않으셨는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연합과 일치의 영을 주십니다. 절망 상태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기를 불어넣으며 영적 군사로 평화의 화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연합과 일체의 영이시며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틀린 것을 옳게 하시고 그른 것을 바르게 하시고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평화의 화해자로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화목케 하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마른 뼈를 살려내듯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기로, 그 성령으로 큰 군대처럼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민족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듯이 이제 남과 북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강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큰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려는 소명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비전 가진 교회이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진정으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